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소하고 낯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3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은 이제 유다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다 이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은 벌써 이제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겨우 유다의 만류로 그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아버린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온전히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는데 이제 유다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죠. 아주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 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한데 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는데도 이 땅에서 평안히 잘 살다가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평안히 잘 살다가 잘 죽었는데요. 죽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첫째 아들 엘이 그 자식이 없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형수와 동침한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려고 땅에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 오난의 행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순식간에 이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행동인가 싶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풍습이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형의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는 이것을 뭐라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대를 잇게 해준다. 그래서 계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대를 잇게 해준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고 뭐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는 거죠. 아내로 맞는 그러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처럼 동생이 임시적으로 형수와 동침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래서 뭐 형사 취수법, 형수 취수법, 뭐 계대 결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대개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 대를 잇게 해준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임시적으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너무 폐륜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임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임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때까지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한 명, 그 다음에 야곱 한 명,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전부였어요. 아직까지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벌써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죠. 11아들이 있었고 그 11아들들 중에서 결혼해도 그 총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야곱과 아들 12아들 며느리 자식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74명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상태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연약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임시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 왜 이러한 법을 허용을 하셨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 번성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해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번성케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민족, 제일 똑똑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여기 보게 되면 유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이 죽으니까 자식 없이 형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자손을 번성케 해라 라고 이렇게 유다도 자기 자식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땅에 설정을 하게 되죠. 형의 대를 잇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악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난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그 후손에서 오십니까? 어느 지파에서 오시냐면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러한 뜻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난이 한 행동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단순히 형의 대를 잊지 않겠다. 내가 왜 그 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내가 그렇게 하면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데 형의 그 자손이 생기게 되면 그 재산이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마음으로 나는 싫다. 나는 형의 자손을 이어주지 않겠다 하고 이제 땅에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심히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중차대한 아주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버린 거예요. 아니 저 다말이라는 며느리 데려왔더니 그러니까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 아니거든요. 며느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왜 그래?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다말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다말에게 어떤 정말 무슨 그러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부정탄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 다 말아먹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말에게 그 셋째 아들도 들여보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다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집안 망하겠다 생각이 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셋째 아들도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셋째 아들. 그런데 그 나중에 이렇게 좀 장성하면 이제 그 동침케 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러다 다 망하겠다 해서 셋째 아들 그 셋이 셀라가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유다의 이러한 행동 역시 악한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다말 때문이 아닙니다. 다말 때문이 아니고 이제 그 엘과 오난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건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러다간 우리 집안 망하겠다 싶어 갖고서는 이제 그 다말을 쫓아내 버린 거죠. 며느리 탓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유다의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근데 유다는 왜 안 죽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죽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날 대를 대신 잇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번성과 또 이스라엘 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롯 있잖아요. 롯기 보게 되면 롯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이 계대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이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척 보아스가 롯을 취해서 그 롯으로 하여금 자손을 낳게 하는 그 롯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롯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제 거기에서 또 그 3대인가요? 4대 만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에 따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법을 거역한 엘과
오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오늘날도 그러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안 죽는 거지, 하나님의 뜻 거역해도 뭐 원래 괜찮아서 안 죽는 거 아닌가,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저기라고 그 하나님께서 엘도 오난도 죽이시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원래 아담이 그 얼마나 뭐 히틀러 같이 김정은 같이 그 악행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도 죽음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가볍게 듣지 말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그래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힘을 얻어서 은혜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려고 온갖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